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믿음 생활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다기보다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현대 사람들은 모두 다 영리하고 똑똑하며 계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이문에도 밝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영리하다 못해서 영악하기까지 합니다. 옛말에 기지는 가급하나 기우는 급가불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똑똑한 사람은 따라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흉내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영리해지기는 쉬워도 어리석기는 힘드는 겁니다. 그만큼 어리석음을 따라 하기는 더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악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오히려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허점은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려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간관계도 똑같다고 봅니다.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어리석음을 감싸주고 미숙함을 배려해주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똑똑하여 남에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쓸쓸하고 애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롭고 고독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교회가 안 도와줘도,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도 잘 된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끔은 일부러라도 모르는 척, 어리석은 척, 못난 척하며 사는 것이 되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거든요. 믿음 없이는 기적이 없어요. 믿음 때문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흙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고 가지는 나무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이 성도가 사는 기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 명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간청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1절이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자기 생명, 자기만 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며, 또한 나를 따르고 섬기는 자라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 주신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꼭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을 크게 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박수까지 쳤으니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하옵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이렇게 또 아멘을 크게 하니 한 번 더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무리 크게 아멘하고 박수를 크게 쳐도 이제 미천이 없어서 못 부릅니다. 한마디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깊이 깨우쳐 주신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의 기본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원리가 뭘까?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고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참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쫓아가는, 그게 주님의 참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혈기가 죽어야 돼요. 고집이 죽어야 돼요. 교만이 죽어야 돼요. 이게 죽지 않으면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이거 자꾸 주장하면 절대로 은혜가 없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방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얼마나 사업도 잘하는 마인드가 있는데 교만하지 마요.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6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사망에 이르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영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면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인간적인 생각은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자신을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어.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워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만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예? 그리고 연단 받음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낙심하지 마요.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함으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열매를 맺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원리가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명만 취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기억하시면 다 나오죠. 내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빌립보 2장 3절,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날로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주는 것은 주님께 한 것과 같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게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 죽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뱃속에서 난 자녀일지라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귀한 거예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셨다고 요한복음 13장 5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고 하는 마태복음 23장 12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낮은 자가 돼야 돼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을 망하는 지름길임을 잠언서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섬기라고 그랬는데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축복. 요한복음 12장 26절. 여러분, 세상 사람 나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부자의 아버지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 최고 아닙니까? 그게 최고 아니냐고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끝까지 뭐 기죽고 살아요? 나는 오늘날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지금 왔고, 그냥 기가 살아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전능자가 알아준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준대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주님을 잘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준대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열심히 섬기면 섬기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섬기면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는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입니다. 주님 주면서 살아가면, 베풀면서 살아가면 넘치게 채워주시는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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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생활이 몸에 배야 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게 성경 66권의 황금률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네요. 성경에 보세요. 또 아론과 훌 보세요. 모세도 주의 종이고 능력받은 종이지만 인간이기에 실수도 있고 인간이기에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쫙 도왔어요. 쫙 도왔어요. 만약에 안 도왔으면 저도 죽고 모세도 죽고 백성들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도왔더니 저도 살고 주의 종도 살고 백성도 또 다 살았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4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도와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자, 다섯 번째 원리입니다. 심는 만큼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충성으로 심으면 또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대요. 또 하나 원리를 보면 성경의 원리는요 정확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나니.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이라고도 하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요셉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조상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자손들이 그냥 받는 거예요. 저는 겸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저는 축복받을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승질도 개팍이고요. 그냥 참아서 그렇지, 뭐 참는 건 괜찮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됐고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가 있었던 것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눈물로 심었어. 장화 신고요 푹푹 빠져가는 길을 1시간씩 걸어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고 종치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식들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기도 심어놓은 것이 오늘날 내가 딱딱딱 받아 먹고 살아요. 우리 사모도 솔직히 얘기해서 한 5대인가 6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옛날에 유아이대학교 뭐 김한란 박사님 뭐 같이 할머니가 활동하고 그런 집구석이라고요. 그 집구석에서 자손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집구석이 욕인 줄 알아. 집구석이 잘 되라 그러면 집구석구석 축복만 받으라. 그럼 집 구석구석에 바퀴벌레 나오면 썩었습니까? 해석을 잘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정말 지금 힘들어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고 울며 기도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와요. 자자손손이 여러분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탈선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이후에도 자자손손이 잘 될 때 천국에서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갔는데 자손들은 지옥에서 하고 고통받는 걸 볼 때 그거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심으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확 열어놓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황충을 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고에 곳간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 6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죄인을 해결시키려고 왔다 하겠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해결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 또 하나는 섬기려고 오셨다 하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마가복음 1장 38절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34절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요즘에 악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이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정말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마귀들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냥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줄 테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던지러 오셨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또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또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대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요 잠시뿐이에요. 기쁘고 시다거리고 놀아나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얼마 안 가요. 사람은요 달면 삼키고 없으면 뱉어버요. 죽고 못 사는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 나는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려고 오셨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 7번째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요. 아, 목사님 안 믿는 것들도요 막 부자로 잘 되네요. 그런 소리 하는 것은 믿음의 빵점짜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귀한 것 두 가지 갖고 있어요. 하나는요 특별한 종이 있어요. 죽게 되면요 그들은 죽을 준비해야 되지만 의사가 못 고쳐도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는 길이 열려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만 있는 줄 아세요? 사업에 부도 나서 도망 다닐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결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며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죠. 세상 사람 절대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이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잖아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게 하는 성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의 기본 원리를 알고 살아야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떠나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눈치 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 생활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